이 시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로부터 받은 에너지로 예배함으로 받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은 혹은 내 삶은 게을리하거나 혹은 경시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된다는 것은 세상의 일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또 그것이 영적인 신비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성도가 가지는 여러분 영적인 신비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이게 영적인 신비인데 오히려 교회에서 영적으로 충전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일주일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그래서 이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잘 몰라. 근데 이걸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더 예배가 소중하고 주일이 소중하고 예배 그 한 시간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는 이 영적인 신비고 또 성령 충만함의 기쁨이고 또 예배드리는 자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비로워요. 그죠?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일주일 내내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 갔다 오는 사람들이 더 힘이 나고 생기가 있고 막 에너지가 막 불끈불끈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일만 거룩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그죠? 이단들. 여러분 근데 희한한 게요. 지금 시대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을 하자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지주의.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 이렇게.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족도 없어. 이 사람들은 친구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만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사람들도 필요 없는 거야. 물질도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 땅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금욕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옷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그냥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죠. 왜? 여러분 육적인 것이 다 더러운 거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것들은 다 더러운 거니까 뭐가 더러운 거예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더러운 거예요. 그 이단. 육적인 게 다 더러우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4장 7절 8절 읽었는데 그 앞에 4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적인 것이 다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육으로 온 건 다 더러운 거니까. 더 더러운 거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그걸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거짓 선지자인 거죠. 적그리스도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에게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한일서에서 쭉 가르치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있어. 자, 보세요.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적인 것이 다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거니까, 필요 없는 거니까,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적인 것이 다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 사람들이 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무슨 배려심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걔네들의 가르침은 다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사랑하며 사는 거야. 사랑하며 사는 거야.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육적인 것이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그 저 영지주의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배웠으니까, 받았으니까 사랑하면서 살 줄 모르지. 그 사람도 당연히 더럽다고 얘기하니까, 육적인 거지. 더럽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늘 다투고 분열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아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 대놓고 육적인 것이 다 더럽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굉장히 믿음 좋고 굉장히 신앙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아니까. 뭔지 아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한 선포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이제 100% 고난의 길에 들어서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냥 내 집만 청소하시면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아세요? 내 집만 청소하면 안 되고 교회도 청소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할 일이 더 많아요. 할 일이 더 많아. 네. 할 일이 더 많아.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나만 챙기고 살면 돼요. 나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챙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돼요. 살아야 돼요. 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뭐 먹고 어떤 사람은 하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같이 치우자 하고 치우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낫네. 왜? 잘 배웠잖아요. 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섬김을 잘 배웠잖아요. 네.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 고난의 길에 들어서신 분들이에요. 왜? 할 일이 많거든요. 신경 쓸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섬김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랑을 입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황양기를 하나님이 누구를?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누구를?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데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아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낮아지심, 여러분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아니고 종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뭘 증명하고 싶어 하냐면 내가 너보다 더 세, 내가 너보다 더 강해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내가 너보다 더 세, 내가 너보다 더 강해를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도는 그걸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가진 자라는 그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부모가 아이를 케어하는 것, 때로는 정말 많은 손길이 가고 많은 어떻게 보면 섬김을 필요로 하는 일이죠. 다 뭐 응아도 치워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그죠? 밥도 먹여줘야 되고 정말 많은 섬김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게 아이가 부모보다 세고 강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가치는,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공동체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너희보다 우리가 더 세, 이걸 증명하는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 그런 그 가르침이, 그런 가치가 우리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살려내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참아내고 때로는 인내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힘을 자랑하고 힘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예요. 자꾸 힘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강함을 증명하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그런 가치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더 귀한 가치를 가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는 것, 내가 섬긴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우리 기독교의 섬김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내가 그 어느 존재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더 귀한 가치를 여러분이 가지신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이 성도들의 가정이 좀 그래도 화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100% 동감해요. 왜냐하면 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전 개인적으로 그래도 교회 다니는 가정,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묶여 있는 가정이 그래도 행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남자들 진짜 착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제가 다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자매들 여러분 진짜 착하지 않나요? 네. 아니 왜 여자들 너무 편협하지 않나요? 지금 남자들 할 때 대답해야지. 네.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교회 다니는 남자들 진짜 착하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막 이런 말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진 질서 안에서,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래도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무슨 세상은 무슨 남녀 평등이니 우월이니 무슨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애초에 우리는 평등이었으니까, 애초에 우리는 사랑이었으니까, 애초에 우리는 배려였으니까, 섬김이었으니까 우리 기독교 정신이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 이 가치는요, 이게 애초에 사랑이고, 애초에 배려고, 애초에 섬김이고, 애초에 그냥 평등이고 배려였으니까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그거였으니까, 애초에 그거였으니까, 그래도 기독교 안에서 묶여져 있는 그 가정이 저는 그 화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나라의 출산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100% 동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내 주장을 하려고 하기보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정말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에필로그가 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를 배워요. 이것저것 참 많은 이야기들을 배우는데 최근에 참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꼭 나누고 싶었어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그 교회 두 번째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 두 번째로 등록한 성도님이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성도님이셨대요. 근데 그 교회는 특별히 그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계시지만 그 교회는 이제 발달 장애 분들이 이제 좀 많이 계시는 이제 그런 교회셨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점점 그래도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소문이 나고 이제 교회가 좀 규모도 커져가고 이제 비장애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는 이제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예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애초부터 그냥 우리 교회처럼 그냥 장애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냥 장애인 부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이시더라고요. 좀 교회가 커져가고 목사님도 이제 교회가 크니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제의가 있으셨겠죠. 조금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갈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발달 장애 아이를 키우시는 9살, 7살 키우시는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을 가셔서 이렇게 그 신방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그 신방 예배 다 드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다과랑 이런 거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준비하시는데 이제 그냥 기다리기가 좀 멋쩍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 7살짜리 아이한테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죠. 네, 아이가 그 장난감 상자를 이렇게 들고 오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야, 너는 그 장난감 중에 무슨 장난감이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그 장난감 상자를 이렇게 장난감 상자가 좀 컸나 봐요. 장난감 상자를 들고 오는데 야, 너는 그 장난감 중에 무슨 장난감이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냥 별 뜻 없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네. 근데 막 그 장난감 상자를 막 뒤적뒤적 하더니 그 아이가 하더니 그냥 그 바비 인형 같은 인형 하나를 꺼냈는데 그 인형이 갖고 놀다가 이제 고장난 거겠죠. 발이 하나가 없고 팔이 하나가 없더래요. 자, 나는 이게 제일 좋다고 목사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7살짜리 아이한테 야, 너는 이 장난감이 왜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7살짜리 아이가 다른 멀쩡한 장난감들은 다 내 친구들이 다 사랑해주는 장난감인데 이 장난감은 나 아니면 사랑해주는 친구가 없거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더 좋은 자리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이 교회를 그래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이 함께하는 이 친구들을 내가 계속 사랑해줘야겠다. 목회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목회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울음을 참느라고 참 고생했고 그게 성도가 사는 모습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주인처럼 살고 싶어서,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더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 같아요. 저도, 그리고 우리 의회나무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사랑처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괜찮은 자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하기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예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